특별히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온통 자제력을 잃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함에서 비롯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우리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8절 말씀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졌느냐?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악하고 완악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면 주님께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저 사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남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버럭 화를 내는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잠잠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포악한 로마 병정들의 비웃음과 그 조롱까지도 참아내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잔악한 무리,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잔악한 무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입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아유, 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도 싸지.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라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진, 180도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바울의 모습으로 위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내 마음에 임하면 비로소 나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로소 내 속에 비추이면 내 안에 그 시커먼 죄악과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 보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아직 그 사람 속에 비추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작은 불꽃 하나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라고 하는 찬양인데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죄의 은총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조차도 의심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신학생 시절 때에 예수전도단 활동을 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여름만 되면 다 이제 캠퍼스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시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내적 치유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처가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상처를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 쓴뿌리가 자라나서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 쓴뿌리가 제거져야 되고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해리스 크리스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청년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 줬던 가족들, 친구 또 뭐 동료들 막 향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에 그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분들이 그 집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한 뭐 12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계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 이제 가장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장 어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고 얼마나 성격이 모난 분인지 막 다른 목사님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막 힘들게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뭐 저한테도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좋은 관계 속에 이제 사역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성격이 다혈질이고 막 괴팍하고 막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저런 분이 목회자가 됐을까 막 싶을 정도로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막 도저히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분 속에 상처의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했구나. 저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굴고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너무 힘든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막 힘들 때마다 저분이 나에게 저렇게 막 비인격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도 주님, 저분을 용서합니다. 저분을 용서합니다.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저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막 저에게 그렇게 하는데도 제 마음에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언젠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 싫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 보십시오. 옮겨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더 큰 훈련 교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분에게 연단받고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연단받고 또 내가 훈련받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더욱더 내적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포악한 그 로마 병정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우리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스데반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꿈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그것이 용서가 안 되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우리 스데반이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용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얹고, 내 마음에 얹고 우리 한 1, 2분 동안 마음속으로 또 우리 작은 소리로 그렇게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상처 준 이들을 떠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동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그 시커먼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에게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골마 터진 상처들, 내 마음속에 깊숙이 덮어두었던 그 상처들 주님 사랑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용서하기로 용기를 내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봅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마음에 상처해 준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용서하기를 원하고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새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골마 터진 상처들이 이 시간 용서함으로 깨끗하게 주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추어두고 덮어주고 은밀하게 덮어놓았던 모든 상처들 주님 내어놓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용서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순교자요 위대한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이 뒤따른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 버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느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아우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바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바울로 달라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서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임을 알고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높이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